안녕하세요. 오늘 3-29 시편 1편부터 2편, 4편부터 6편, 8편부터 10편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이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2절에 보시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묵상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해서 되뇌이며 그 의미를 곱씹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삶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의인들은 무엇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단풍 구경을 가봐도 아시겠지만 특별히 그 물가 있는 쪽에 가면은 훨씬 더 색깔들이 더 알록달록 예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선은 또 일단 뭐 충분한 수분 공급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아무래도 시냇가에 있는 이 나무들은 때에 따라서 많은 이제 수분을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제를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 겨가 그 쌀을 예전에 이렇게 탈곡을 하고 나면은 그 껍데기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겨는 예전에 그것을 바람을 날려버리면 열매는 떨어지고 옛날에 겨는 막 날아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골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냥 좌지우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장에 보시면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시편 2편 말씀은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그 많은 그 공회원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온 나라, 특별히 정치인들이 어, 자기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또 자기들이 가진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정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2장 1절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2절에 보시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연히 그 당시에는 왕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는 그대로 인용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이들이 본인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사절에 보시면 웃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 못하고 있을 때가 있는 거죠. 또 7절에도 보시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다 인용해서 나중에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할 때 이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물질이 많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1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부분은 두려워하되 두려워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섬기고 떨며 어떻게 한다?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어, 두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님으로 아마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깊은 교제로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시편 2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3편을 봐야 되는데 이 3편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한테 쫓겨서 다닐 때 쓴 시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후에 보도록 하고요. 시편 4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윗의 시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시인데요 제목에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죠. 쫓기는 삶,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환경의 어려움, 기약을 알 수 없는 그 상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쓴 시입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 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상대방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원망하는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삭히는 것은 아니고 다윗이 참 잘했던 게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말을 하고 때로는 이 누워 그래서 심중에 말한다라고 했죠. 내 마음 가운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 있는 감정을 내가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참 잘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렇게 셀라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음악 기호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건 이제 약간 분위기를 전환한다든지 좀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노래를 한다라면 보통 인도자가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할 때 있거든요. 갑자기 우리 같이 목소리 높여서 그게 이제 보통 반음을 올리는 건데 자, 우리 반음 높여서 부릅니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같이 목소리 높여서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조바꿈을 시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인도자에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보니까 그 음악에 맞춰서 부르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효과를 좀 더 준다든지 뭐 서로 한 그룹이 부르고 또 다른 그룹이 부른다든지 나름대로 그 방법을 강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건 그때 음악 기호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분위기를 전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윗이 사실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그 당시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추수를 다하고 나서
그 창고가 가득하고 먹을 것 걱정이 없을 때 이때 기쁨이 진짜 큰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두신 기쁨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요.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랜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이 된 것처럼 한번 읽어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시편 5편 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다윗이 참 잘했던 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보통 토하는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혹시라도 이렇게 토하게 되면 그 자체가 얼마나 좀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토한다라는 것은 어떤 형식에 딱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에 맞추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때 1절에 보시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이 마음이 좀 같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어, 이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침이라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셔서도 환경이 변한 것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사실 원수들은 자꾸 무너뜨리려 하죠.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일을 하는데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참 이해하기 어렵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달라라는 거.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죠. 이제 6편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1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도 약간 좀 지친 것 같아 보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우리 어려운 환경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환경이야.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거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가실 거야. 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 시간이 길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인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인정은 한다고 하지만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하나님께 그냥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를 보시면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수척한 것도 그렇지만 내 뼈가 떨린다? 이건 정말 너무 억울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서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너무 힘드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한번 토로해 봐도 좋습니다. 토하는 기도처럼 그대로 그냥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준 이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환경인 건 아는데 솔직히 좀 힘듭니다. 좀 어렵습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4절처럼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당연히 우리 영혼을 건지시고 계시죠. 6절에 피곤하여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가 있죠. 목회를 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강단에서 강단의 밑에 있는 뭐 방석이라든지 아니면 의자라든지 그래서 눈물로 적셔야만 목회를 할 수가 있고 또 교회가 부흥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는데 정말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그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많은 의미를 어, 부여하고 막 의미를 다 알아야 이 모든 시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정말 좋은 시 있으면 그냥 그 읽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다 막 그 어, 저자가 그 시를 왜 썼는지 모든 뭐 의미와 그 문법적인 걸 알아야 이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 느낌이 어떤지를 알면 되기 때문에 시편 이 말씀도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8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네. 이렇게 외치는 모습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한번 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부터 보시면은요.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도 우리가 시편 7편은 넘어갔습니다. 이 시편은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 의해 쫓기는 상황 속에서 부른 노래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26장을 읽고 나서 그때 또 그 느낌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8편, 여러분들도 아마 이 찬양도 많이, 이 시편을 인용한 그 찬양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자연 만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똑같이 어려운 환경이고 지명 수배자처럼 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또 내 옆에 사람이 누가 날 배신할지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밖에서 자고 또 눈을 뜨면서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 그 가운데 하늘의 모든 만물들. 근데 그 가운데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4절에 보시면 나를 생각하시며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러면서 5절에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것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 고백, 고난 가운데 썼던 이 귀한 시들이 나중에는 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용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모습을 다윗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편 이제 9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은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요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네,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무엇보다 또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주 이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요즘에 인기 있는 찬양 가사 중에 하나인데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찬양을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 힘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음을 들으려고 하고 또 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신원, 그 억울한 부분을 신원해 주시고 또 그들도 본인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어,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 밑에 뭐 학가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연주 방법을 지시하는 용어인데요. 이게 약간 좀 조용하게, 좀 엄숙하게,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또 이렇게 전환하는 거죠. 또 부드럽게 한다든지. 이렇게 그 하나의 주제 끝나고 조금 색다른 주제로 가는데 조금 이렇게 엄숙하게 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음, 또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 구편 자체가 묻 라벤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 뭐 아들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사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을 때가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부터 보시면요,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러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의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가, 알고 계시는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것도 원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마치 너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냥 가족이나 누구를 만났을 때 왜 그때 함께 없었냐라고 말하는 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막 손으로 치면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은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게 힘들어서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 4절에 악인은 정말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1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쫓김을 당할 때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정말 고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기에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처해 있던 그 어려운 환경들, 그 가운데서 기약을 알 수 없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함께 마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